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전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상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설교자의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잘 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 시험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시험을 보다 보면 두려움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신나게 문제를 풀었어요. 막 문제를 풀고 쾌도난마식으로 정말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답안지를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쩔 때가 있냐면 같은 번호만 찍은 거예요. 나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다 1번만 답을 계속 1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죠. 잘못 풀었나? 답안지를 다 풀어놓고 딱 답안지를 봤을 때 답안지가 예쁜 답안지가 있고 안 예쁜 답안지가 있잖아요. 예쁜 답안지는 골고루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안 예쁜 답안지는 좀 점수가 한쪽에 뭉쳐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저는 그런 심리를 군대에서 좀 이렇게 이용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장교로서 군생활을 하면서 이게 병사들에게 문제를 내거나 군사학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야, 이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딱 문제를 내면 병사들이 답을 하잖아요. 거의 정답을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딱 말하죠. 인상을 딱 쓰죠. 야, 진짜 그게 답이라 생각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인상을 씁니다. 그러면 정답이 확신한 애는 정답 맞는데요?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병사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앞에서 장교가 인상을 쓰면서 또 군대라는 곳이 기합이 있고 혼내는 것들이 있는 그런 좀 강압적인 집단이라서 딱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답을 바꿔요. 그럼 제가 기합을 주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그 정답에 대한 자신이 있고 확실한 지식이 있었으면 너는 어떠한 외압이 있어도 네 답을 바꾸지 않았을 거야. 독인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당했었어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안 통할 때가 됐죠. 그래서 전 그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확실한 정답을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병사를 키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못될 짓을 많이 했던 거죠. 너무 쉬운 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답을 선정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너무 쉬운 답이 보여요. 이거 너무 쉬워. 답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야, 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답을 딱 말했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이나 외압이나 세상이 야,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필립 얀시의 책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읽으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떠올랐는데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있는데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떨기나무로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확연하게 보여주셨죠.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변하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런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이제 성전과 성막의 형태로 확연한 모습으로 항상 거기에 임재하시는, 항상 거기에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근데 성육신의 모습,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의 육신으로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필리만시의 책의 내용은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예수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강력한 힘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파괴할 수 있는, 파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을 때부터 마리아, 엄마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똥과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완연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선 줄 아십니까? 아기의 모습부터 경험하시면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고 불신앙의 이유를 찾았다고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시고 그 연약한 모습이 사라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마치 초창시대와 출애굽 시대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계시는, 성전의 모습도 아닌 우리 몸이 성전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혼연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제가 많이 듣는 말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같이 더러운 자의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신앙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쉬운 답을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데, 눈높이 교육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모든 것들대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들은 언제나 불신앙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 믿지 않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진리를 오른손에, 이쪽이 오른손이구나. 오른손에 쥐고, 모든 진리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오류의 충동, 흔들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고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면 사람은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추구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진리가 보이고 정답이 명확히 보여도 불신앙, 불확실의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아니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5장까지 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치료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요.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우리가 쭉 함께 지켜보았던 하나됨, 부흥, 회개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떠나감이 있었습니다. 상종치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구체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반대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했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럼 솔로몬 행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본문 20절, 28, 32절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 돼서 모인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만 있었냐? 아니죠. 20절 보면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서 말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죠? 즉 솔로몬 행각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중점적이었던 일들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은 베드로가 29절부터 나오는 그 장로들에게 행하는 말들을 통하여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그들이 말했던 솔로몬 행각에서 말했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예수가 가르친 진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서 어떤 곳이냐면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교육기관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함께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끝내 하나 되어서 했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의 현상에 동조하지 않은 무리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진리가 뻔히 보이지만 진리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진리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늘 불확실함과 두려움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확신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나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이 마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진리를 찾은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을 항상 선택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돌아보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털이 난다고 하죠. 그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좀 고집이 생기고 제 의지가 생기면서 몸은 교회를 가지만 마음으로서는 믿지 않는 이유를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찾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의 오류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기독교 진리를 들으면서 기독교 진리의 오류를 탐구하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좀 제가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기준이었지만 맹신자, 그렇죠? 열심신자 분류를 나누면서 좀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취해서 생각하고 말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진리를 답을 찾아가면서 아 내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지고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불확실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것들은 없지만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그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 교회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상종하진 않았지만 칭송했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것은. 상종이란 말은,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옛날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그릇을 같이 쓰지 않았다는 건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의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만지고 보고 접하는 그들이 만지는 것 특히 만지는 것은 이거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만지는 순간 이 안에 죄가 묻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길거리에 죄가 돌아다녀요. 내가 죄를 행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길거리에 죄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로빈스 나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빈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아치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만 따로 다니는 다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출근하는데 출근하다가 죄가 묻어질까봐 일반 백성들을 만났어요. 악수를 했어요. 뭐 이렇게 접촉이 됐어요. 그럼 그들의 죄가 나한테 들어올까봐.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 발을 씻는 것을 실내에 들어왔어요.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발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게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이 그게 거부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가 돌아다니는데 발로 밟고 다니면 그 발에 죄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흙먼지만 씻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건데 가장 종은 항상 발을 씻잖아요. 그 종은 어떤 놈이에요? 항상 죄가 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딱 할 때 제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죄를 만지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왜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꼭 씻어줘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꼭 씻어줬어야 됐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릇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지고 마시고 했던 것, 그 죄가 내가 그 그릇을 만지면 똑같은 놈들이 돼, 똑같은 죄를 짓게 돼 라는 내용이거든요. 끝내는 오늘 본문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죄인이야, 그들은 잘못됐어, 나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똑같은 놈들이 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 얘기도 나누지 마,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마, 그런 내용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교회 좋아, 신앙 가진 거 좋아. 신앙 가진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진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예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참 좋으신 분 같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럴 가능성이 있어.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하는 것이 참 많아. 교회가 이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칭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선택하진 않아요. 칭송만 해요. 너 열심히 해. 하지만 난 열심히 안 할 거야. 나는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 안 믿어. 하지만 교회는 참 좋은 데 같아. 우리를 되게 칭찬해 주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양반이죠. 어떻게 보면 양반이에요. 가장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반응은 박해였어요. 박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8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박해의 근원 문제 원인은 시기심이었어요. 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들을 잡아들이면서 사도들을 잡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 너희가 이거 하지마 라고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이유, 예수를 죽인 책임, 잘못들이 우리 것이 되고 있다. 참 불편해 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죽인 우리가 뭐가 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는 다 자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게 싫으면 모든 활동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금지한 활동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뭐예요? 너희가 치유해도 돼. 내가 표적과 기사를 말해도 돼. 그 이유는 그 전 본문에서 이미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상관없어. 해.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진리적인 사건들을 너희가 마음껏 해. 치유해. 하지만 우리 영향력 밑에서 해. 우리 안에서 해야 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착한 일들, 좋은 일들, 사회적 사건들, 사회환원적 요소들 해. 우리가 못한 거 너희가 하고 있으니까 참 좋아. 하지만 그걸로 우리 예수 믿게 하지 마. 전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하는 봉사에는 봉사가 참 나쁘다. 쟤들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쟤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 교회가 예수 믿지 말라는 말만 안 하면 참 좋겠어.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뭐 좋은 거 나눠주잖아요. 받아요. 뭐 여러 가지 받아요. 저 2개 주세요 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받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스티커가 없으면 좋겠어. 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죠. 교회가 좋은 일 해야지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해야지. 믿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지. 너희가 믿는 진리의 삶, 너희들의 능력 필요해.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서로를 인정해야 돼 라는 종교 자원주의를 중심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를 원합니다. 교회의 활동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뺀다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제사보다 제사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핍박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꼼꼼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싫어.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빠진다면 우리는 언제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핍박이라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은 다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너희 좋은 일 해. 마음껏 해. 하지만 내 안에서 해. 우리의 기준 안에서 해. 우리의 질서 가운데서 해.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왔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유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거죠. 핍박의 모습은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는 모습도 있지만 유혹의 핍박도 있다는 겁니다. 유혹의 핍박. 함께 할 수 있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뺀다면 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세상은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못살게 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해도 돼.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만, 예수님만 말하지 마 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갇힘, 세상의 박해를 풀어주시면서 그 자유하게 하시면서 해방하게 하시면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는 뭐였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가 다 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만 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활동 안 해도 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안 해도 돼. 너희가 다른 것들 안 해도 돼. 하지만 이거 한 개는 꼭 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꼭 해야 돼 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말했냐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임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치유, 봉사, 나눔에 있지 않습니다.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표적과 치유와 봉사와 나눔과 기도와 각종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가족을 향한, 직장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와 열심히 살고, 정말 전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그들의 영향 밑에서 그들의 박해 밑에 갇혀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대적하고 박해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끝내 하나님은 이기시고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사도들을 해방시키고 사도를 승리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후 말씀, 사도행전의 이젠 이후의 모든 말씀들, 6절부터 시작되는 박해와 죽임과 찢김, 그 모든 박해들이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이 말했던 주제는 그 모든 박해에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에 대한 너무 쉬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부활한 몸까지 보이시고 그 이후에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의 행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리가 저기 있구나, 너무 좋은 쉬운 답이 저기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세상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역사에 항상 있던 반응이에요. 세상의 모습은 늘 바뀌어왔으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변함이 없었고, 그의 부역자들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변함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표면적인 형태는 늘 변해왔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죠.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것이 쉬워 보이고 답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 두려움이 복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그 진리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이 됐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그 두려움으로 통해서 너무 무서워 외면할 거야 라는 자들도 있고 그 두려움이 시기가 되어서 박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자들도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늘상 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기록된 또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굳이 보여줘야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러 각하에게 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나쁜 것이 더 많이 보여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는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한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표적이 많구나, 기적이 많구나, 성령이 강림되면, 성령에 충만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구나.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준 교훈의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잠시 숨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숨겨야 된다. 그 교회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그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박해일 수도 있고 유혹이라는 그릇에 박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자유를 주지만 협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너희의 자유만은 억압하길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어떠한 삶이에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냐라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였어요. 그들에게 묶인 귀신 들림, 병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방구였어요. 자유를 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쉽게 말하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삶이 되는 사건이었죠.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라는 말을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더욱더 간결하고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가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이 바로 그것이죠. 의식에 머물렀던 하나님, 의식세계에 있던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받은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해방의 자유를 줘야 돼요. 간증도 그런 겁니다. 간증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삶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간증이 맞다면 너도 너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다면 나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나처럼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격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의 아픔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를 시켜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즉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 되어서 솔로몬의 생각으로 함께 나아갔던 모습들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 혹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내 가정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어. 그리고 그 나눔이 너에게 참 자유가 되기를 원해 라는 것. 제가 아이들을 설교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아까 인사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 그 솔로몬 행각, 지혜의 행각이죠. 지혜의 행각으로 나눠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라를 배우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고,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참 단순하죠. 그 단순한 답이 정답이란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정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지 마시고 그 단순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 목소리가 찬양할 때 새소리가 많이 나서 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주 나오면 잠시 한 1분 정도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